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연휴를 맞아서 또 다른 곳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이 안식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자녀님께서도 안내를 좀 해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전도회 준비하고 있는 전도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던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수는 없고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읽다 보면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못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예수님 되게 이기적이시다. 나만 제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아들, 딸 정말 귀하지. 근데 나보다 그들 더 사랑하면 안 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녀인데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쏟는 대상도 자녀인데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있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없지요. 그것은 굳이 율법에 새겨놓지 않아도 다 누구나 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십계명에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를 특별하게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 딸 정말 귀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궁금증의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1장부터 한나라는 여인의 가정이 소개가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야기. 이게 요 사무엘상 1장,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토리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들이 없는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야기가 요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무엘상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이렇게 한나의 가정에 초점을 맞췄던 카메라를 딱 돌려가지고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합니다. 누구의 가정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엘가나의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바로 다음 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 두 아들들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는 요 12절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개역 성경 혹시 좀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거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량자라. 그러니까 불량자라는 말 여기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불량자다라는 표현 또는 행실이 나빠라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 자체는 베네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 벨리알. 베네라는 것은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6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은 파괴하는 어떤 사단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사탄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길래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이더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이 사탄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자녀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을까요?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사탄의 아들들이었더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에게 이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 요 대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웬 여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온전한 여자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여자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가가지고 당신 술 끊어라.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이렇게 주정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이 바로 여기 16절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악한 여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바트 벨리알입니다. 이 바트는 딸이란 뜻이고요. 벨리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괴를 나타내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저를 사탄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정말 귀한 여인으로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탄의 딸로 보였다는 겁니다. 엘리의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엘리의 눈은 많이 어두웠어요. 누가 벨리엘의 딸이고 누가 벨리엘의 아들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상태의 엘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의 상태가 앞으로 진행되는 그 가정의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하고 알지 아니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거라면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죠.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주도했던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제사장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한 엘리의 아들들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부터는 왜 성경이 그들을 이렇게 정의했는지, 사탄의 아들이고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거절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입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고기를 이제 막 삶고 있는데 갈고리 새 갈고리를 가지고 척 던져가지고 이제 걸려 올라가는 거를 이제 이 제사장 종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 고기를 다 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 제물을 뭐 하고 있대요? 삶고 있답니다. 그럼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다시피 제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사에도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물이 있는데 이것은 기름과 콩팥은 이제 제단에서 사르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름하고 콩팥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서로 나누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먹어야 될, 제사장에게 줘야 될 부위는 가슴과 넓적다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가족들이 서로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 하면 그 고기를 삶아요. 물에다 넣고 삶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기를 물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다 빠지죠. 성경은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고기를 다 물에다가 삶아다가 피를 다 빼고 이제 그걸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아져 있는 그 고기를 자기 부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고리를 탁 던져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들을 그냥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야 할 부위를 자기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뺏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도 이야기하는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자, 기름은 누구에게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백성의 몫을 이제 기름을 다 태우고 고기 중에 삶아서 먹을 때 백성들의 몫을 막 자기 마음대로 채웠는데 이번에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고기를 뭐 해 먹는 고기다고요? 여기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걸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삶은 고기가 있고 구운 고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요즘 보통 고깃집 가면 삶은 고기 팔아요? 구운 고기 팔아요? 삶은 고기는 갈비탕에나 조금 나오지 설렁탕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고깃집은 다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구운 고기가 맛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 엘리 아들들도 이 삶은 고기 이거 그냥 고무 씹는 거 같고 별 맛이 없다. 사환에게 이 고기 좀 구워와라. 그러니까 이제 구워 가려니 이제 날고기 생고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걸 막 뺏어다가 생고기를 가져가서 이제 구워서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2절.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는 재물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전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도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동침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강간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냥 성행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몫을 막 뺏어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 달라 해서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마음대로 동침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야, 제사장이 저러는데 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성전에 뭐 하러 가겠냐. 다들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당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해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불경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제사장이 저 모양이니 우리는 교회 안 가겠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안 가겠다. 이게 그 당시 팽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1장은 누가 성전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다들 제사장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고 다 실망스럽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저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런 영향을 주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살고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런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과연 어떠한 영향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의 죄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너는 너희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것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네 자식들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왜 다 자식들에게 쏟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큰 영광을 자녀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자녀들을 위한 일 같고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 같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녀에게 돌리는 그 일은 오히려 자녀를 뭐 하는 길이에요? 망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보면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누구를 더 많이 염려하고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쏟고 있느냐를 볼 때에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머리 들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지금 당장은 자식을 위한 길 같고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길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얘기하셨을까요? 좀 아들과 딸을 덜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 자녀들을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길러낼 수 있는 길,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가장 자라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야말로 부모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두는 것,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얘들아 너희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의 내용을 보시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었다 라고 서로를 대조하고 있어요. 13절로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23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될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서로 대조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누구들의 모습이 소개되는가 하면 그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자녀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된 것에는 그 부모들이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거절하는 그 시대에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복하며 기도했다. 이게 등장하는 첫 번째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러 온 그 여인에게 이 사탄에 따라 술을 끊어라 라고 하며 기도하는 여인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1장 28절에 보면 한나는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2장 29절에 엘리의 모습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아들을 드린 반면에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2장 3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2장 24절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 없고 야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그런 죄를 자꾸 지니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의 눈을 중요시 생각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성경은 그 부모들의 영향이 정말 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향이요?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자식을 더 사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자식을 더 중히 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느냐? 자식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것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저도 이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 답은 부모인 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첫째로 두며 살아가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